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나올 때에 이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럴 듯 보지도 않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언급할 때 나오는 사람이 이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문이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범하고 또한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서 가문을 빛냈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존중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의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받은 축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 26절부터 28절 사이에 아주 집약해서 아주 타이틀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2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난 것은 다윗 앞에 사울 때부터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사가 있었고 사사 이전에는 모세가 인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 전체를 최초로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렸던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도 왕이었지만 그가 다스렸던 영토는 다윗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했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땅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하고 비교가 될 정도가 아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스린 기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 하면 40년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7년 반입니다.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40년 6개월을 다스린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이면은 4년 혹은 5년 중임해가지고 2번까지 할 수 있고 그런 나라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번만 해도 4년 한 번만 해도 정말 출세하는 것이고 세상에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인데 대통령 4년 5년에 비하면은요 5년을 친다 하더라도 무려 8배에 이르는 그 장기간 동안 40년이 넘게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으로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중간에 병이 걸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말년에 좀 노쇠해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었던 것 외에는 늙도록 그가 건강에 축복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 정도 살았느냐 하면은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였고 왕을 그만둘 때가 71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왕이 되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71세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귀했다고 했습니다. 부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부한 부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끝에 보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 부자 세습을 하면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세습이라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한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혹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왕권을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데 그 복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렸던 자기 아버지를 뒤이어서 그리고 그도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를 곳이 없습니다.
부를 누렸고 장수를 누렸고 종기를 누렸고 권력을 누렸고 아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이런 다윗, 이렇게 복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비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고비 잘못 넘겼다고 한다면 다윗이 40세에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0세 이전에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71세까지 살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믿음 생활을 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단한데 쉽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에만 들어도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회장의 마음에만 들면은 너 나 비서실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 비서실에서 열심히 했더니만은 계열사의 사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눈에만 잘 보여도, 사람 마음에만 들어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복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복만을 추구하면은 그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제쳐두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제쳐두고 복밖에 모르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은 제쳐놓고 예수님은 제쳐놓고 복만 받겠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혼이 잘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은 성경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샘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잘 들면서 한 가지 더 잘했던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신앙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조언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는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세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견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나오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세 단어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적당하게 번역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견자가 2번 나오고 선지자가 1번 나오는데요, 다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 듣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서 각각 다릅니다. 특별히 마지막 선견자 갓 같은 경우는 이 선견자는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르지 않고 그대로 대언해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예언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그런 예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명 중에 첫 번째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그 글에, 우리가 사무엘이 쓴 사무엘 상하 같은 데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뽑았는데 제대로 왕정을 치러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사무엘이 찾으러 갑니다. 이새의 집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아들이 8명이 있는 거예요. 8명 중에 누가 왕이 될지,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장남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첫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남 사무엘이 보니까 차남도 괜찮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차남도 아니라는 거예요. 3남 4남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인 8번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킹메이커가 된 것이죠. 사무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다윗은 왕으로 아마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아니라 막내 8번째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금 직장을 못 얻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취업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승진이 잘 되지 않는데,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승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승진 시켜주고 진급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 양이나 몇 마리 치고 있는 이 아이를 한 계급 승진시키고 진급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일국의 왕으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 너무 취직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을 하려고 하는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대에 취직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답니다. 30대에 취직을 하면은요, 동네 잔치할 일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취직하는 케이스들이 적으니까. 그리고 40대, 50대가 되어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국가적인 경사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60, 70이 되어서 60이 넘어서 가지고도요, 은퇴하지 않고 계속 직장에 있는 사람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직장 구하기가 어려우면 또 40대, 50대가 만나면 명퇴해가지고 직장에서 몰아내잖아요.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기는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직장 잡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승진하고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 정말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평생 아버지 집에서 그냥 양떼나 먹는 목동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정치 세계로 이끌어주고 소개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올리브로 만든 거룩한 기름을 그 머리에 싹 붓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막 임합니다. 다윗이 그전에 체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전에 갖지 못했던 지혜가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마음의 그런 평강을 막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때 이후로 나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분별력이 주어지고 통찰력이 주어져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은혜 받은 체험, 은혜 받은 그 집회, 내가 은혜 받은 어떤 목회자, 부흥 강사 잘 잊지를 못합니다. 평생 동안 기억합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그 집회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을 때에 그때는 부흥회들이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봄, 가을로 꼭꼭 부흥회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는데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고 옆에 동네의 다른 교회에 부흥회하면 또 갔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고, 저도 그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님들이 그때는요, 성령 체험, 은혜 체험,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소명받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자, 성령 체험하고자 한 번은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여름에 장마철인데요, 거기 경상남도에 있는 여러 수십 개 교회들이 연합으로 중고등부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수백 명이 특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마산에 무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그 성령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사님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막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하면은,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순진하니까, 지금도 순진하지만 그때는 더 순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집회가 한 10시 정도 끝났는데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그 비를 맞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소나무를 이제 하나 택해야 되는데 큰 소나무는 뽑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소나무를 갖다가 택했습니다. 그걸 붙잡고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데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을 감았는데 이 빛이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 3분이 지나니까요,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사람 소리예요.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서 막 빛이 더 강하게 비치길래 눈을 떠보니까 랜턴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랜턴 빛을 보고서 저는 그게 성령의 빛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성령의 체험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비 맞고 그냥 내려왔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좀 실망이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주고 음성도 들려주고 막 무엇을 한상도 보여주고 하셔야 되는데 왜 보여주시지 않는가? 그의 겨울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인천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은혜들을 받는데요, 저에게는요 마음의 말씀을 통한 감동은 있는데 뭐 그런 희한한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마치고 난 후에 저희 고향 교회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 위에가 평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서는 그 올라가는 이제 새길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요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문을 막 두들겨요. 누군가에서 가보니까요 사찰 집사님이에요. 교육관 위에서 막 고함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성령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988년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대학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년 반을 이 대학생들을 붙잡고서 씨름을 하고 수련회 때마다 말씀 준비하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서는 이 리더들을 양육한다고 하는데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해 8월 달에 있는 성교한국 88이라고 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 모임에서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나도 은혜 받지 못하면 이제 나는 이 대학부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원들 5-6명을 데리고서 모임이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한 500-600명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 성교한국이라는 게 지금은 수천 명이 모입니다만은 그때 첫 번째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모임인데 강사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중국 내륙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 목사님의 손자 되는 허드슨 테일러 3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속에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앞으로 가서 앉아있으라고 저는 왼쪽 구석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통역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들이 한 말씀이 제 심장을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엄청난 은혜를 4박 5일 동안 받았습니다. 아이들 데려가서 아이들 은혜 받으라고 데려갔는데 아이들은 뭐 별로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부라고 해봐야 한 1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면 한 15명, 적게 모이면 7, 8명 이렇게 모일 때였는데요, 그때 9월부터 이상하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대학부에 등록한 아이들만 5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아이들 10명 뭐 나와봐야 많이 나오는 그 대학부에서 3개월 동안에 50명이나 등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요 배로, 또 그 다음에 배로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그 경험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도요 제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어느 대학에서 가졌던 성교한국 88 그 모임에서 허드슨 테일러 3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성령 체험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니온교회에 올 때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왕을 뒤이어서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시기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머무르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그가 다윗을 숨겨준 것이 들통난다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은 목숨 걸고 사울을 숨겨주었어요. 그때 만약에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어 하고서 사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단은 다윗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단이 친구와 같이 가까이,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 왕을 세워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단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의리의리한 백향목으로 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백향목으로 지은 것은 궁궐에서 앉아서 다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다윗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멋지게 지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도 아니고 텐트 속에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자기하고 가장 친한 선지자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문을 해주는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님, 제 생각에는 내가 이 법궤를 모실 그런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를 짓겠다는데, 건축을 하겠다는데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잘못 조언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대에 성전을 짓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단이 얼른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여, 내가 듣기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 같아서 성전 지으라고 해드렸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답니다. 아들 대에 지어야 된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판단을 잘못할 때에 그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단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요, 다윗이 천하를 평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에 마음이 좀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리죠. 그리고 우리아도 죽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무도 다윗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알지도 못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왕이 죄를 지었는데 왕이 당신이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이야기를 누가 하겠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 네가 가서 좀 말해줘야 된다. 나단이 생각해 보면은요,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 목숨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단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 전하라고 하니까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습니까? 양치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이 큰 나라를 다스리게끔 해주고 수많은 백성들을 왕에게 그냥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범하다뇨? 이런 엄청난 죄를 짓다뇨? 이럴 수 있습니까? 직언을 합니다. 직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언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한 번 더 재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나단은 자기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지만은 다윗에게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이 차를 타고 가면은 어디 어딘지 모르잖아요. 초행길 가는 곳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아는 분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저기서는요 직진하시고 저 앞에서는 유턴해야 됩니다. 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 헤매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데 내가 또 잘못 길을 들었을 때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갖다 택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단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있으면 좋겠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취직을 시켜주고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내가 잘못될 때에 책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대요. 이 면책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면전에서 책망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면전에서 책망할 때,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책망하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면전에서 책망해 주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사랑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잠언 27장 5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드러내놓고 꾸짖어 주는 것, 그것이 숨은 사랑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었느냐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중간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려고. 교훈을 주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끔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는요 바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위로의 말씀도 찾고, 격려의 말씀도 찾고, 희망의 말씀도 찾았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책망해 주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책망해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갓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 나라를 통일하고 12지파를 지배하고 주변 국가들까지, 블레셋까지 막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루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걸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엄청나네.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많은 이런 백성들의 숫자가 이루어졌네. 엄청나게 넓은 땅이네. 내가 한번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교만의 마귀가 싹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있으면 과시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때로는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자기 욕정에 그냥 포로가 되어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은 것이 다윗입니다. 다시 자기하고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인구조사 해보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신하들이 볼 때는 하라는 거예요.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조사 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이루어진 줄로 아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네가 너를 과시하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해주었느냐 하면요, 갓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재난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막 쓰러져 나갑니다. 재앙으로 인해가지고 쓰러져 나갑니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갓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달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재앙이 끝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했는데,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해주고 왜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하게 조언해주고 직언해주고, 어떤 경우는요 혼쭐 나게끔 책망도 해주는 그런 사람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다 실수했어요. 어떤 면에서 성자들은요, 젊은 날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때에 직원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면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직접 만나고,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책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요즘은 비디오가 있으니까 비디오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박물관에도 찾아가게 하고, 위대한 사람들 생가에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두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 부시가 청소년 시절에요,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 중독에까지 빠졌습니다. 집이 대서양 연안에 있는데요, 아버지 부시가 너무 아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제가 자식 농사 잘못 지어가지고 이 아들 이놈이요, 마약을 하고 중독에까지 빠져가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그 대서양 연안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를 만났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지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자네의 미래가 있네, 간절히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연락을 하면서 조언해 주고 했습니다. 그 아들 부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는 대통령을 두 분이나 했습니다. 아버지도 대통령 되고 아들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그 선택이 참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두들겨 패도 변화되지 않는 아들이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변화되기 시작하고 세계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을 두 분이나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민주당, 공화당, 저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던 가능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하게 하세요. 책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도전받고 변화되어져서 앞으로 이민사회와 이 미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영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제권을 거룩한 영역으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의 교제권이 세속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그런 교제권이 아니라, 만났다 하면, 그 사람 만났다 하면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런 교제권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남 비방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중단하세요. 그런 모임은 갖지 마세요. 만나면은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모임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니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유니온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권을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런 소그룹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모임이 있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유니온 교회는 이 이민사회와 미국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